138쪽 네 가지 우상을 삶에 통해 살펴보면 첫째, 이 계속 과거목 교회 두 가지가 책망 있죠.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또 하나 뭐죠? 니골라 당에 이건 이제 니골라 당의 그 이제 연속입니다. 자, 이 네 가지 뭐냐? 우상의 재물이에요. 우상의 재물을 이 교훈을 뭐 따른다는 거죠. 보가목 교회 교인들이 보감의 뜻이 뭐죠? 그러니까 이제 혼인을 하게 되면은 말씀과 내가 이제 하나 되는 거잖아요. 말씀과 내가 하나 되면 어떤 증세가 따르는 거면요. 바로 발람의 사상이 온다고요. 또 그 다음에 니글로 당 사상이 와요. 이 두 가지만 내가 잘 이제 관리하면은 바로 갈 수 있죠. 그럼 발람의 사상은 발람을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발람은 또 자체 백성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자꾸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고 믿음을 신하고 말씀처럼 잊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발락은 이제 내가 숙제를 내주지 하면 뜻이 뭔가 알아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또 가르친다고요. 발락을 가르쳐요. 아니, 발락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발락의 뜻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니골라는 이제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뇌물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높여진 거, 높여지는 그 명예를 좋아한다 그랬죠. 근데 특별한 것은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네 가지를 특별히 범하겠다. 네 가지 뭐냐? 사도들의 교훈이거든요. 사도들의 교훈은 이들 첫째는 뭘 하느냐? 우상의 바로 우상들입니다. 우상들의 재물을 먹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재물이 뭐냐? 반복해서 나쁜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화내는 가지 속삭한 거, 미움, 뭐 시기, 혈기 같은 근심 걱정 이런 거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걸 한다 사수. 그다음에 이제 피를 또 뭘 하라고 했잖아요. 피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상처 주는 거, 피 흘리게 하는 거, 그 사건이죠. 피는 이제 죽게 하는 거잖아요. 죽는 것은 뭐겠습니까? 기쁨을 없게 하고 즐거움을 파괴시켜버리고 사랑을 없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인자와 진리와 자비를 자꾸 파괴시킨다고요. 이게 그걸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하면 자꾸 이렇게 존중해서 높여줘야 되는데, 잘하면 내가 걔네 배가 아파. 그거 이제 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몸에 죽인 것. 쉽게 말해 숨통을, 이거 뭐야, 조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에게 숨통 조이는 일들, 꼼짝 못하게 만들고, 학을 튀게 만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완전 소망을 잃어버리게 한 사건들, 이런 것들이죠. 또,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음행. 말진리를 떠나서 쓸데없는 육의 생각을 품고 살게 하는 그런 행동을 이제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네 가지를 금하면은 오늘 특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조금 전 배웠잖아요. 첫째, 영혼이 이제 영혼들이 잘 되고, 그다음에 평안이 주어진다는 걸 이제 말씀하고 있죠. 평안은 이겁니다. 샬롬 레켐, 너에게 평안이. 이걸 단수 쓸 때 레카 하면 남자에게 하는 말이죠. 샬롬 레카 하면 남자에게 하는 말.
그 하면은 여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자.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한테 당신의 평강을 이렇게 말, 안평 혹은 평화, 평강, 뭐 안전, 뭐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합니까? 구속의 해방을 주장한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니그로다 특징이 뭡니까? 구속의 해방을 주관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번 구원받고 믿은 후에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걸 이제 완전히 자유함을 없는 그걸 주장하고 있죠. 한 번 믿은 후에 어떠한 행동도 죄가 없다. 이걸 주장한다는 거죠. 이게 만일 이렇다면은 참 좋아요, 그죠? 막 살도 괜찮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요. 근데 이걸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니까 한 번 믿음을 굉장히 강조해요. 믿고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번을 끝내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생활을 말하고 삶을 말하거든요. 삶이 계속 연결이 돼야 지속돼야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삶을 무시해버리면은 우리 하나님 믿는 형상이 나타날 수 없죠. 자, 야고보서 2장 17절 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그러니까 이 니그로 땅의 그 사상은 특별히 예, 그 자체가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왜? 한 번 믿었으니까 이제 어떤 일을 해도 죄가 없다 하니까 마지막 이제 그 자체가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걸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야고보 2장 17절 번역해보면 이렇게 또한 그녀 안에 행함이 없는 진실은 그녀 힘이 주는 것이다. 여기 보니까 목소리 주는 얘기 아니고 뭐가 주고 힘. 요거 힘입니다. 힘. 힘이 준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 힘은 뭡니까?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죠. 예수님이 온전하시고 우리도 온전해야 되거든요. 또 말씀이 온전하니까 나도 온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는 얘기죠. 예, 한 번 믿은 후에는 어떠한 일을 해도 죄가 없다고 강조하는 이 자체가 바로 니그로당이 바로 이단으로 몰리는 특별히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발람, 거기에 달라붙지 말고 그다음에 니그로당의 교훈에 달라붙지 말라는 거죠. 니글로 하면 네 가지 그 말은 거죠. 사도들의 그 교훈이에요. 아, 여기 나와 있는 우상의 제물, 피, 그다음 몸에 죽인 것, 그다음에 음행, 요 네 가지입니다. 이걸 절대적으로 금하면은 뭐가 온다 그랬죠? 첫 번째는 요죠. 영혼들이 잘 된다. 요것이 바로 영혼이에요. 영혼들이 잘 된다.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좋아지냐? 바로 평강이 있다는 거죠. 아니, 솔직히요. 믿는 모든 데가 평강이 넘치다면요. 진짜 살만 나요. 근데 이것은 만일 뭐 지금도 우리 한국 시대가 뭐 세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한국 시대 특징이 이제 싱글 삶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지금요. 그 싱글에 이 평강이 넘치다면 살만 나죠. 근데 나이 먹으면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우울증이잖아요. 심심한가 우울증. 근데 저는 이제 뭐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시부러를 하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심심하고 뭐 우울 그건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데는 몸 자체가 하기 싫을 때가 있어. 몸 자체가.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부터 1월 달 혼났어요. 아유,
하기 싫어. 누우면 일어나기 싫고, 뭐 하든 뭐 그냥 다 귀찮아. 근데 이건 했어요, 심지어는. 왜? 이거 안 하면 또 설교를 못 하니까. 요즘에는 제가 이제 그 단어집을 좀 자세하게 좀 정리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뭐 근 몇 년도 하다 보니까 단어집 성적 부피가 많아졌다고 이게. 그래서 아주 이거를 소프트웨어로 개발해가지고 출시해도 되겠다. 그냥 책으로 내면은 쉬운데 또 한 샘플 또 타자 쳐야 돼.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가지고 내버리면은 그냥 복사해서 갖다 붙이면 되거든.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그걸 한번 해볼까. 는 돈이 좀 들어가겠죠? 내가 다 이 세상 떠난 후에도 모든 사람 이제 편안하게 쓸 수 있게끔 좀 자세하게 하는데 처음에 할 땐 자세하지 않았어요. 나만 보고 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많아지니까 아, 이거 나만 보고 볼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세하게 단어집을 만들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7절 봤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힘이 죽는다. 목숨이 죽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경 그냥 그 자체가 그냥 죽는다고 딱 되어 있는데 오늘 보니까 뭐 힘, 여기 그녀에게 여기 그녀입니다. 시, 여기 인칭되면서 썼잖아요. 그녀, 요것도 그녀죠. 그녀의 힘이 메타 죽는다. 힘이 좀 근데 아니 실제 우리 육신적으로 기운 떨어지면요 밥도 못 먹어요. 밥식을 힘도 없어. 걸어가는 건 말할 수 없고 너무 힘이 떨어지면 잠도 못 자요. 잠자라고도 힘이 있어야 잠을 자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건요, 힘이 떨어지면 이 우리가 속옷 있잖아요. 넌니 같은 거. 보통 이렇게 바로 잡아 입어요. 근데 힘이 떨어지면은 바로 잡아 입고 있음에 그것이 몸에 경제에 닿아요. 아주 불편해, 이게 아주. 이게 있음에, 그런데 있음에 뭐 있잖아요. 어깨 이런 거. 그만큼 몸이 약치면 그래요. 이게 기운 떨어지면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팬츠도 그렇고 다 그래요. 속옷 다. 그래서 완전 뒤잡아 있는 거예요. 그럼 괜찮아요. 그리고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속옷을 입은데 만약 여가 막 거창해서 막 어렵다 그러면 아 힘이 떨어졌구나. 그때 뒤잡아 입으면 돼. 근데 이게 경험자거든요. 이게.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이거. 뭐 설마 그러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39쪽 4번 본고입니다. 16절. 본고 뭡니까? 슈바죠. 슈바.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돌아오라. 이 말 우리말로 회개하는 겁니다. 1번 가로 1번 회개하라. 슈바죠. 너는 방향을 바꿔라. 이게 명령어입니다. 이게 슈바가 이게 명령어. 너는 방향을 바꿔라. 방향을 바꾸려면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라. 에, 이 슈바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 평상시에 이거를 잘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그래도 대접받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실수했다. 그리고 슈바 돌이켜야 되거든요. 아니 미안합니다. 그러면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죽어도 안 해. 특별히 목사님들 그런 분을 많이 계세요.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잘못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다른 말 해가지고 그걸 막 합리화시킨다고요. 큰 생활 잘못이에요. 그러나 생활을 우리가 슈바를 잘 이용하면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좋은 쪽으로 간다. 첫째는 말씀하죠.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면 이 말입니다. 만일 이거죠. 만일 can
속히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겁니다. 지금 내가 너에게 내게 급속히 들어가서 요 지금이에요. 아타 지금 요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일치입니다. 내가 들어가는 이 말이에요. 너에게 요게 급하다는 뜻입니다. 매해라 매해라 빨리 하면 무해라가 되는 무해라 이렇게 발음하죠. 요거 지금 요 발음이 짧기 때문에 아주 반복이기 때문에 천천히 하면 매가 되지만 빨리 하면은 무해라. 네. 그래서 속히 들어온다는 그 들어오셔서 뭐 하시냐 가로 2번에 보세요. 입에 검으로 그죠? 여기 검입니다. 검으로 나의 입에죠. 나의 입에 검으로 어떻게 보면 그들과 싸운다 그랬죠. 요거는 그들과 함께죠. 그들과 싸운다. 싸우리라. 그러면 실제 이렇게 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굉장히 육체적으로나 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워요. 이게 곧 뭐 심판하는 거거든요. 전부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육의 사상들을 주님 직접 쳐요. 이런 말 있잖아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진다 그러죠. 그럼 내 속에는 육의 세력들, 이 한 육적인 고래입니다. 또 예수님 자체가 또 뭡니까? 말씀 자체가 영적인 고래 아닙니까? 싸운다고요. 그럼 그 속에서 나는 네, 등이 터지는 정도 어쩌면 죽음까지 갈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요. 이런 걸 겪지 않으려면은 미리미리 뭘 해야 돼요? 휴바, 돌이키라는 거죠. 휴바, 빨리빨리 회개하라는 겁니다. 즉시. 그래서 영적인 회개도 우리가 다 입으로만 기도해서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까지 완전히 버릇까지 고쳐야 되거든. 여기까지 가야 돼요. 기도로서 주여 저 이거 회개합니다. 그걸 끝난 게 아니라고요. 그건 1단계고 마무리 짓는 건 행동을 완전히 고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려워 실제는. 입으로는 잘할 수 있는데 실제 생활까지 고쳐진다는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자, 위의 것을 자세히 정리하면은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해놨냐면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정리하면은 슈바를 정리하면 어떤 일이냐.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지금 속히 너에게 들어간다. 그래서 나 입에 검으로 내가 그들과 같이 싸우리라. 그러면 이건 비록 내 육체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로 돌아가시고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못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대신 주님이 직접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기까지 우리는 실직하지 말아야 됩니다. 미리미리 돌아키면은 이게 없어요. 평상시 뭘 누립니까? 즐거움을 영혼이 잘 되는 걸 느껴요. 그렇게 느끼면 계속 가야지 가끔가다 어려움을 겪으면 참 피곤해요. 실제는. 자, 140절입니다. 참조 성경 호세아 1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불의하면 뭐겠어요? 이건 버가마 교회에다 하신 말씀이지만 전체 주소 말씀이거든요. 자, 번역해 봅니다. 이스라엘아. 요거죠, 이스라엘. 요거는 지명이 아니고 인명입니다. 이스라엘이 번역할 때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명하고 지명의 뜻이 달라요. 인명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다는 뜻으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지명, 땅, 나라, 전부 지명 아닙니까?
그건 뭘 보력하냐?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이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볼 때 진짜 이 지명을 말하는 이스라엘인지 사람을 말하는 이스라엘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이건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겨루어서 이기는 자. 지금에서 말씀 붙잡고 행함을 지킴으로 승리한 자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 죄악으로 내가 걸려 넘어졌으니. 그 앞에서 왜 그 발람 그 교훈이 우리 앞에 올물 논다 그랬잖아요. 거기 가서 넘어졌다. 그래 너는 일어나라는 겁니다. 이때 회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재물이 필요하겠죠? 나도 뭐 걸려서 넘어졌으니까 재물 뭡니까? 어린아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이제 말씀해 보세요. 자, 어떤 재물을 드려야 됩니까? 핵심은 양이에요. 어린 양이죠. 그러면 실제 현재 내게 회개하는 방식 실제 어린 양을 교회 갖다 바쳐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 뭐예요, 그럼? 재물 바쳐야 완전히 회개될 거 아닙니까? 기억 안 나세요? 말씀 덜시금질이에요. 그리고 구별된 삶이에요. 여기 위한 재물을 받쳐지는 삶이 되는 겁니다. 말씀 덜시금질과 구별된 삶. 그래서 양의 특징이 뭐냐? 특별히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은요, 뭐예요? 덜세금질 하잖아요. 그 구별 가려져 있죠? 그 외의 짐승은 가정합니다. 요것은 네 발 달린 짐승에 국한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외에는 두 발 달린 이제 재물이 있는데, 그 뭡니까?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우리는 다 어린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되새김질 할 수 있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요거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그 뭡니까? 하나님 바치는 삶이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하는 동안에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임명과 지명의 뜻, 그거를 잘 기억하는 겁니다. 거기서 핵심이 있어요. 자, 구약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 있죠. 고라 자손이 땅이 꺼지면서 다 거기다 매몰져 죽은 사건이 나와요. 지금 말하면 이제 그 지진 같은 것인데, 그러면은 왜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이 시편이 있어요. 보면 또 시편에 보면은 그 왜 이렇게 됐냐는 겁니다. 왜 하필 고라 자손이 땅이 꺼졌는데 거기에 빠져서 매몰돼 죽었냐는 사실이에요. 그 방법은 뭘 알면 됩니까? 뜻을 알면 되는 거예요. 고라. 아니, 고라 아니고, 뭐라 그랬죠? 고라 자수라고 그랬죠? 고라 뜻이 얼음입니다, 얼음. 그러면 영적 신앙 상태가 뭐가 됐기 때문에, 얼음이 됐기 때문에, 뭐 땅속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무 참으면 안 돼, 그죠? 이게 더 깨는 방법이 뭐예요? 덜 책임지려면. 양이나 소나 여기서 보세요. 한 번도 덜 책임도 쉬는 게 없어요, 보면요. 근데 이거 특징 뭡니까? 이거 네 개 아닙니까? 계속 씹어. 발목은 나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는 너희가 나에게 재물을 받아치려면은 날마다 말씀을 쉬지 말고 죄책도 하라. 그럼 그 자체를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다음에 또 구별 가르쳤죠. 또 분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죠. 구분 행함을 가르쳐요. 구분. 발로 걸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왜 다리가 네 개냐는 거예요. 내라고 하는 뜻은 그 뭡니까? 바로 동침 아닙니까? 바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말씀 되새김질과 구별될 삶이 내 영과 내 생활 속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라. 요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제물이 돼요. 하나님 그걸 받으신다고요. 받아, 받으셨다는 것은 그다음 내가 죽는 겁니다. 육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넘어지는 건 이 불의함, 뭐죠? 바로 죄악입니다. 죄악으로 걸려서 넘어졌다. 그래서 넘어졌다. 그래서 방법은 돌아오라는 거, 휴바라는 겁니다. 또 시편 6편 4절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5절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에 보면 그 제목이 있죠. 네. 제목이 원어성에 한 절로 들어가요. 그 때문에 이제 히브리 성경 5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자주 걸려 넘어지면요, 그 습관적인 죄를 짓는 삶이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게서 떠나신다고요. 그러면 돌아와서 나의 영혼을 건져 주시옵소서. 그 주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거죠. 자, 번역한 거 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나의 영혼을 건져내사 주의 인자함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건 우리 한글 성경이나 히브리 성경 거의 뜻이 같아요. 요거 우리죠, 우리. 우리가 먹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여기 만납니다. 그리고 요것이 보화입니다, 보화. 하까 누죠. 하까 누즈입니다. 하까 누즈. 하까 누죠. 여기 보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신앙, 내 자신, 영적, 육적을 잘 감독을 잘하면은 뭐가 얻어지느냐? 네. 보화인 만나를 나에게 준다. 만나가 보화가 된다는 거죠. 보화. 보화로 만나를 나에게 먹게 한다는 거. 먹는 것은 주로 듣는 건 먹는 게 아니에요. 행함까지 가는 걸 해야 먹는 것이 완성이 돼요.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보면요. 또 내가 신도를 그에게 준다. 신도. 이 신도는 반가로 1번에 보면요. 누가 알아요?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각자 다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신도를 주는데 그 위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새겨진 이름이 각자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한글 2번 보면 그 받은 자에 속한 자 외에는 우리가 알 사람이 없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걸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이 만나에 신도에 어떤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근데 이걸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게 모를까? 우리 영적인 투수에서 받아도 모를까? 근데 그것을 신앙과 영역과 인격과 됨됨이를 전부 다 달라요. 그리고 일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앞전에 만나, 보배로운 만나를 먹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2번,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미아세르 오젠, 에트 아세르 하루하, 그 성령에 속한 것을, 요거 속한 것이에요. 여기 을입니다. 아니면 속한 이게 목적어도 되거든요. 전치사 목적어 지시어 그잖아요. 지시할 때 이가 되죠. 가 이렇게 그 성에 속한
자,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 들어라. 너가 진짜 종령에 속해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진짜 성령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요, 내 밖에서 아무개야, 이거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때마다 성령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을 수 있는 믿음과 영역이라면은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대개가 다 내가 어떤 일을 보든지 듣든지 만났을 때 성령이 내서 하실 말씀을 못 듣는다고요. 이유는 뭐냐? 내가 성령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 성령에게 내가 속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충만하면은 어떤 일을 만나고 겪었을 때 성령님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중요한 건요, 이것도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진짜 성령님이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루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악한 세력도 똑같이 악한 영어도 똑같이 글씨 써요. 이게 하나님의 영어만 이 글자 루아를 쓰는 게 아니라 사탄의 영, 뭐 귀신의 영, 똑같이 써요. 이 글자를. 그러니까 내세에 오는 그 음성을 내가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세심하게 청수차를 보면요, 하나님 음성을 뭔가 모르게 장엄하고 또 무게가 있고 위험이 있어요. 큰 음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나를 꼬시는 것처럼 아주 소소하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거 더 깊이 들어가서 한번 이제 모르면은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성령님이, 야, 오늘 어디 가면은 누굴 만난다.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아니면은, 아유, 전 가끔 뭐 이게 와요. 우리도 소식이 없고 이런 사람 가끔 내 마음속에서 누가 보고 싶은데 갑자기 생각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얼마 안 있다가 전화가 오더니 어떤 소식이 와요. 다른 사람 중에서 그 사람 얘기를 이렇게 듣든지 이게 와요. 이런 걸 이제 경험을 해보면 압니다. 아, 여기 성령의 음성은 요렇게 들리고 요렇게 역사하는구나. 압니다. 그래 무조건 행하면 몰라요. 이걸요. 성령님은 자세하게 조용하게 내게도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 잘 분별해서 여러분 듣고 가야 됩니다. 자, 142쪽. 자, 2번.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기는 자, 함나, 째하. 함나. 요것이 이제 요거 점이 있기 때문에 점이 있기 때문에 뭐 낫을 그냥 낫 이렇게 낫하 낫째하 이렇게 발음해야 됩니다. 함 낫째하. 자, 여기 능가는 자라 그랬죠? 아니면 감독자라 그랬잖아요. 감독자. 이 감독자 코스도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속에서 나는 생각, 음성 이걸 잘 감독을 잘해야 돼요. 잘해서 행하지 않을 건 행하지 않고 행할 건 행하고 이걸 잘 분별해서 행하게 되면은 뭘 합니까? 오늘 왼쪽에 보니까 흰돌을 그에게 준다 그랬어요. 흰돌은 흰돌은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성경 뭐 거기 가서 그래서 보면 예수님을 상징해요. 뭐 다니엘 2장 말씀 보면 그 금신상을 흰돌이 딱 나타나서 딱 발과 정강을 딱 쳤죠. 그리고 다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흰돌이 태산을 이루다 이렇게 나오죠. 바로 그걸 가리킵니다. 그리고 뭐야? 감춰진 만나, 곧 감춰진 게 뭡니까? 보화라 그랬죠? 보화에 만나를 준다는 겁니다. 만나가 보화예요, 보화. 이거 준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내려오면은 뭐가 옵니까? 우리에게 먹게 할 것이다. 또 왼쪽으로 보면은 돌 위에 새겨진 세리 이름이 있다.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받은 자에 속한 자 외에는 알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뭐 전부 다 다르다고 봐요. 근데 전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우리가 듣고 돌아서면 잘 잊어버리고 뭐 지금도 뭐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이력을 위해서 좀 뭐랄까 장기적인 기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말입니다. 어떤 집단 만들어서 이 강의하고 이 말씀대로 해 이루고 해서 그냥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루 8시간, 8시간 예, 밥 먹으면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한 1년만 나간다면요.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아요. 1년 안에 한 6개월만, 한 3개월만 해도 예, 새로운 그걸 느낄 겁니다. 아예 밥알 상 따로 두고 이거 딱 보고 왜 이런 거 있죠? 그 뭐라 그러죠? 외국 사람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절에 가서 왜 체험하는 거 있잖아요. 한 달 동안 예, 그 체험하는 것을 그거 하고 나면 많이 바뀌었죠 이렇게요. 성질, 생활 완전 바뀐대요. 한 달만 하면. 그리고 참 뭔가 스님들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서 뭐 하고 그다음에 뭐 복량이라 그러나요? 밥 먹는 거 하고 치우고 또 뭐 아주 그런 겁니다. 그거. 그 밥 먹으면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아마 이러한 어떤 지역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웨스턴을 가서 그냥 말씀 딱 듣고 여기보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또 말씀 듣고 이러면 이것이 엄청난 효력이 있다고 봐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린 이거 지금 현재 지식으로 듣거든요. 나중에 내 영이 이걸 듣고 영으로 갈 수 있는 것까지 가야 돼요, 이거. 그래 행동이 빨라집니다. 영으로 가려면은 그건 기도밖에 없어요, 실제. 기도 행함이거든요. 기도와 행함으로서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다 이렇게 분별하고 행하고 하는 이 사건들이 이루어지면요. 우리가 속한 시일 안에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버거먼 교회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제 어디로 넘어가느냐? 어디로 넘어갑니까? 두아데라 교회. 두아데라 교회는 뭡니까? 뜻이 희생입니다, 희생. 희생이 받은 선물이에요, 거의. 자, 결혼했으면은 끝까지 살려면 뭐를 잘 해야 됩니까? 나를 희생시킬 줄 알아야 되거든. 내가 끝까지 잘났다고 상대방을 무시하면은 그 생활은 오래 갈 수 없죠.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혼했다면 반드시 희생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희생을 뭐냐? 최고의 희생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희생입니다. 그 죽은 다음에 남은 물건 있죠? 뭡니까? 하나님 형상, 예수님의 형상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남은 물건들. 그러니까 내가 희생이 없이는요, 뭘 남기지 못해. 지금 여러분 여기 와서 강의를 듣는 것 하나의 희생입니다. 또 나중에 뭐가 남아요? 안다고 하는 지식이 남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희생은 내 육의 속성이 죽는 거다. 이걸 기억할 사람. 이거 누구에게? 결혼한 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라고 하는 뜻 자체는 바로 희생입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 말씀, 11절 말씀이죠.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기는 자 먼저 봅시다. 이것은 이기는 자는 뭐냐? 뛰어난 자입니다. 감독자예요. 예, 함낫제하예요. 발음은. 자, 뭘 줍니까?
이거 어때요? 만국을 다스린다는. 자, 만국이 언제 아세요? 바퀴 보지 마세요. 내 안에는 영적인 속성과 육적인 속성 굉장히 많아요. 자, 예를 들면 육적인 소성이 뭐냐, 속성이 뭐냐? 혈기도 한 족속입니다. 미움도 한 족속. 뭐 욕하는 것도 의심, 걱정, 염려, 사기 이 전부 다 각자 한 족속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전부 다 뭐합니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 원인이 뭡니까? 바로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 혈기 때문에. 아니, 선배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선배에게 막말해도 그건 걸리는 것이지, 그죠? 요즘 젊은이들 보세요. 1년 차이면 될 같으시 선배들로 대충 보면, 그런데 감히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준대. 여러분, 이거 받으면요. 엄청, 왜? 이곧 말대로 되어져가는 거예요. 말대로, 생각대로 착착 일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내 속에는 모든 육의 속성과 영적 속성 내가 다 통치하니까. 저보다 내 안에 다 있어요. 발 안에 다 있어요. 그죠? 그럼 이게 내 육의 속성이 완전 통치가 되면은 그냥 나타나는 게 뭐예요? 여기에 라오디아 교회 나타나면 받은 선물이 있다고 그랬죠? 선물을 받는 거예요. 선물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 대표적인 것은요, 인자와 자비와 거룩입니다. 그리고 사랑이에요. 인자, 자비, 거룩, 사랑. 참 사랑이죠. 이것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 여러분들이 인자를 갖췄다, 자비로운 모습이 있다, 거룩한 모습이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 앞에 뭐가 되겠어요? 존경받아요.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죠? 있을 수 없죠. 그렇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라오디아 교회를 통과하면서 이 권세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뭘 줘요? 새벽별을 줍니다. 자, 새벽별은 뭐를 설정합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밝은 세상이 온다는 걸 예고해 주는 겁니다. 그 뭐겠어요? 내 생활에서 이제 지금까지 모든 좋지 못했던 어둠 세력은 다 물러가 이제 없어서.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행복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생애가 나에게 빛이 약속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딱 줘요, 이제. 얼마나 멋져요? 새벽별을 준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는 이제, 그럼 이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뭘 참조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타나는 모습을 잘 봐야 돼요. 자, 주님 나타나는 모습 18절이죠. 그 다음에 또, 주님이 나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신다는 거 19절. 그 다음에 또 체명, 요건 네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나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면서 새별을 주는데 또 뭐가 맞습니다. 나도 모르게 네 가지 책망받을 또 문제가 또 발생한다는 거죠. 이 서론을 가만히 보면요. 아, 이건 참 좋아. 그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세법은 이게 너무 좋아.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주님이 나타나는 모습을 잘 봐야 되겠고, 또 주님은 나의 모든 행동을 아신다는 거죠. 이 말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행동을 감출 수 없다는 겁니다. 비밀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가지 책망. 그 다음에 4번,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 나타냅니다. 이건 두 가지입니다. 23절. 나는 이런 사람, 나는 주님이 나타나.
나타내실 모습을 잘 봐야 돼요. 그다음에 또 남아있는 자 두 가지입니다. 이것도 남아있겠대요. 그러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세력들을 주는 자에게는 이 남은 자가 두 가지 오면서 또 반대 책망도 네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근데 권고가 있습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 그다음 마지막 7번 귀 있는 자. 이게 이것을 요거 서론을 먼저 이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거대로 이제 해석합니다. 그다음 나타나는 못을 봅시다. 자, 첫 번째 몽당 연필 1번 뭐예요? 그 눈이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불꽃. 자, 불꽃은 뭘 가르쳐죠? 모든 악을 사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를 말해주었어요. 만약 여러분 눈에서 이 주님의 불꽃 같은 그 불꽃이 나타난다면요, 내가 그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해요. 못 들으실죠? 아주 그 앞에서 잘난 척도 못해요. 왜? 그거 보는 순간에 그 마음은 내가 다 전달이 돼요. 그래서 악한 생각과 모두 좋지 못하고 다 태워버린다고요. 여러분 어때요? 그럼 왜 이렇게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까?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 주님의 약속이라고 이요. 근데 우리가 요한계에서 어떤 분은 뭐 100번, 1000번 읽는 분이 있는데 이게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이게. 많이 읽은 나 어쩌면 자기 자랑이 될 확률이 많아. 또 그다음에 뭐가 있죠? 그 발이 뭐요?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근데 발을 툭툭 꺼서 강조했습니다. 뭡니까? 빛난 주석입니다. 주석은 구리예요. 구리를 그냥 가만 쳐박아두면 꺼머칙해져. 근데 계속 활동을 닦으면 어때요? 빛나. 그 주님의 발이 어떤 발이라는 겁니까? 조용히 앉아있는 발이 아니라 계속 행동과 활동으로 움직였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까? 너도 이렇게 말씀과 각각 지식으로 갖고 가만히 있지 말고 뭘 하다가요? 되새김질과 분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발에 불날 정도로 말입니다. 자, 교회 집사라는 그 히브리어, 아니, 헬러 그 뜻을 보면요. 집, 집사 뜻이 뭔지 아세요? 뜻이 발에 먼지를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그 교회 집사가 되면은 가만히 앉지 말고 발에 먼지 일어날 정도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나 열심히 움직였으면 발에 주석처럼 빛이 나냐고요. 저는 요즘에 이제 그 노쇠로 만든 대접하고 밖으로 써요. 뭐 수도적까지. 그냥 이게 두르니까 이게 거머쥘하더라고요. 계속 쓰니까 반반들 빛이 나. 옛날에는 왜 그거 쓸 때 다 뭐 재료 닦았잖아요. 이렇게 해요. 지금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냥 닦고 그냥 빛이 나. 그래서 이거 뭐, 아, 이걸 가만히 두면은, 예? 꺼머칙칙하게 되는데 계속 사용하고 닦으니까 빛이 나는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너도 내 모습을 보고 뭘 하라고요? 배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죠? 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는가요? 다 알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걸 강조했냐? 너도 이렇게 살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과 똑같아야 돼. 그죠? 그래 아들 될 거 아닙니까? 내 속에 하나님 성품이 없으게 하는 내 심정 상태가 막은 심정 상태라면 하나님 아들이 되겠어요? 아니라고요. 그럼 이것만 봐도
딱 한 줄을 보면 딱 답이 나와. 그래서 주님의 나타나는 모습을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딱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목적이에요. 자, 아들 되면은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에요. 가인은 무슨 농사했죠? 아담. 그 농사라는 단어가 아담하거든요. 아담은 아담이라는 단어 앞에 정호사에서 그 아담, 하나는 아들 형상 말하고 또 방명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담을 향해서 일을 했다고요. 결국 딱 완성되니까 하나님 아들 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죽나요? 죽지 않아요. 그럼 재물을 받을 필요가 없어. 왜? 아들 자체는 심판이 없다고요. 근데 아벨은 무슨 농사했어요? 짐승치는 양을 양육했다고요. 그 양을 바쳤죠. 그래서 아벨이 죽는 거예요. 왜? 아벨은 자기 자신을 뭐로 상징합니까? 짐승을 상징한 거예요. 그 아벨 뜻이 뭔지 아세요? 얘는 창세할 때 많이 했는데 잊어버렸었나 봐요. 허무예요, 허무. 허무. 공허한 뜻이라고요. 그럼 내서 예수 믿은 내서 공허하게 살아있으면 돼요? 허무가 죽어야 된다고요. 허무의 어구는요, 헌노동. 아니, 헌노동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한 시간에도 그 정당한 대접받는 게 기본이라고요. 그래서 그 뜻 자체가 허무거든요. 계속 허무로 달고 살 수는 없죠. 그 뭐냐? 양을 잘 키워서 바쳐야 된다. 양을 잘 키우는 방법이 제가 좀 전에 설명했죠? 뭡니까? 되새김질이에요. 그러면 굽이 갈라진 삶을 가리킵니다. 이것만 잘해도 재물 받쳐지는 겁니다, 이게.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제가 이 강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먹고 체하는 사람이 있어. 체하면 다시는 듣지 않아. 근데 체하는 원리를 잘 몰라요. 물 먹고 체하는 사람이 다시물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밥 먹고 체했다고 해서 밥도 안 먹나요? 그 원리를 모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다 안 돼요. 같은 이가 하나님 아들이 뭐라고요? 이루시되 그랬죠. 자, 번역한 거 봅니다. 티라. 티, 티야. 자, 발음이 어려워요. 티라. 뜻은 희생. 희생하면 뭐가 와요? 받는 선물이 있어요. 교회 사대에게 편지하라. 편지를 하는 말이 색이라는 뜻입니다. 색이라. 그의 눈이 불에 불꽃 같고 그의 발치에 있는 것은 발치 뭡니까? 그 예수 행적을 잘 살펴는 거예요. 행적. 예수님 행적이 어디입니까? 사복음서잖아요. 예수님의 행적을 잘 아시려면 사복음서를 이제 통달하면 돼요. 사복음서만 한 100번 내지 400번만 읽으면요. 웬만한 몇개 다 잡혀요. 뭐, 머리 좋은 사람은 400번도 안 가요. 100번만 하면 될 거예요. 그 발끝을 보라는 겁니다. 발끝을. 예수님 어떻게 살았는가. 발치에 있는 것은 뭐냐. 빛나는 뭐요? 놋새. 족쇄입니다. 족쇄. 족쇄 같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요겁니다. 요거. 호. 말씀하셨다. 아마르. 그랬죠. 아마르. 그러건
우리 성경에는 그냥 그 발이 빛난 주소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오늘 번역해 보니까 그의 발이 눈이 불것 같고 그의 발치에 있는 것들 뭐가 있어요? 바로 이 족석 빛나는 족석이 있다는 거죠. 족쇄는 바로 노쇠입니다. 노쇠 그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도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그걸 읽어보면서 또 되새김질하고 기도하고 또 그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적응시키면요 그 삶 자체가 내 발이 뭐야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게 행동 자체가 빛이 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분이 뭡니까? 그렇게 돼야 하나님 아들이 될 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살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 아들이라고 자부한다고요. 근데 어떤 데 보면 하나님 아들이 아니요. 진짜 믿는 사람이 저럴까 하는 식으로 나올 때도 있죠. 자, 이제 뭐 들어가니까 교회는 만남이죠, 만남. 교회는 만남입니다. 티라, 희생입니다. 이 교회를 한번 투아디라 교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시아, 소아시아 루디아, 루디아도에 있는 성읍으로 빌립보 교회의 최초의 부인 신자 루디아가 있죠. 루디아의 고향이랍니다. 여기가. 그리고 이 루디아는 이 빌립보 교회 집사였거든요. 근데 오늘 고향이 어디냐? 바로 여기죠. 루디아 고향으로 사도행 16장 14절 말씀 나오죠. 자주 옷감의 산지로 유명하다. 여기 자주 옷감 경제가 아주 발달돼 있는 곳이죠. 옛날부터 영적인 영적 음행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진리를 더 많이 따랐다는 겁니다. 간음, 또 간음도 뭐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다음에 사탄의 깊은 곳에서 선지자들의 영적 싸움이 심하였가 하며 이 사탄의 강력한 역사니까 선지자들이 여기서 많은 영적 싸움을 했다는 걸 이제 보여주겠죠. 그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그 사도 바울이 경제 이대이거든요. 이렇게 강한 곳에서 말씀을 전했으니까 말입니다.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업의 도시인 것을 두아틸에서 출토된 비문에 의하면 여러 종류의 동업 조합이 있어서 은세고 그러면 보세 발달했겠죠. 그다음에 피역 가공, 짐승 가죽 아닙니까? 양가죽이라든지 뭐 소가죽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구리 장인, 이것도 노제가 많이 발달했나 봐요. 구리 장인, 그다음에 염색, 양모의 방질, 양털 가지고 옷 만드는 거잖아요. 아마 봤나요? 아마가 한 1m 정도 돼요. 1m 정도. 거기 그 껍데기 가지고 이제 그 삼배처럼 껍데기 벗겨서 이제 실 만들어서 옷을 만들거든요. 요즘은 삼배씨가 굉장히 아니 저기 아마씨가 굉장히 몸에 좋다 그래요. 아마씨 기름 그 몸에 굉장히 그 좋다 그래요. 아마포 업자의 조합이 있었다. 그럼 굉장히 상업을 발전한 도시인 걸 볼 수 있죠. 반면 두아디라에서 숭배하던 신들 중에서 뛰어난 것은 태양신입니다. 이건 반면 태양신이 아주 강했어요. 그다음에 투 태양신과 관련되고 엄밀하게는 부도덕한 간섭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을 이 부도덕한 행위를 많이 한다는 거죠. 무신적으로도 뭐
그 많이 있잖아요. 뭐 부도덕할 행위 뭐겠어요. 예. 뭐 남녀 관계도 이제 그럴 수가 있고, 그 상하 관계, 뭐 선후배 이래서 그것도 완전히 뭐 엉망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을 가지니 빛나는 주석 같은 발을 가진 이란 표현을 보면 이렇게 어떻게 살해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주아디아 교회는요, 주님이 나타나는 모습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방법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는 모습을 잘 기억을 하세요. 먼저 눈이 불것 같다는 뭡니까? 살피는 걸 잘 살펴야 돼. 관찰을 잘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발의 주소 같은 얘기는 가만히 앉았지만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단어를 이제 보고 넘어갑니다. 뭐 거의 뭐 나온 단어들이니까는 눈은 이거죠. 눈 자체가 이게 쌍수입니다. 눈은 그냥 복수 거의 없어요. 쌍수면 두 눈을 가리키죠. 그겁니다. 불 것 같아. 예, 이 불은 불이고 이 불꽃이 피는 겁니다. 불꽃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관찰을 세밀하게 정확하게 하려면 그렇게 눈을 불뜨고 살펴야 된다는 거죠. 발, 발은 이제 뭐 그대로 발이에요. 여기 발에 있는 거 발치라 말하는데 주석 같다. 주석 요거죠. 굴입니다. 굴이. 노쇠가 굴이 아닙니까? 또 어떤 족쇄, 사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 구리는 이 주석은 억을 뭡니까? 소로를 내다 그랬습니다. 속삭여서 예지하다, 확실하게 점치다, 그리고 경험으로 배우다, 참으로 배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관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내가 이 발이 빛난 주석이 되려면은 첫째로 뭘 해야 됩니까? 경험을 배워야 돼요. 또 그다음에 또 참으로 열심히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럼 실제 보여요. 만일 우리가 길을 가는데 내가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바닥을 잘 살피고 가는 거예요. 그럼 거의 넘어지지 않을 수 있죠. 근데 그러다 혹한 가다가 홍지할 수도 있어요. 반지도 죽고 어떤 사람은 못 걸어 죽고 그래서 가끔 보면요. 저는 뭐 1,000원짜리도 이렇게 주입서 보고 근데 10원짜리 사람도 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10원짜리 딱 주는 후부터 저희가 복이 왔어요. 그 다음 주 어떤 쌤 나에게 위에 옷을 100만 원짜리를 사줬어. 그리고 10원짜리 앞으로 무시하지 마세요. 왜 무시하냐? 그거 줬으면 재수가 없다, 이 사람들이. 왜 티끌 모아 회사선 아닙니까? 근데 그거보다 이제 착착 굉장히 많이, 얼마 동안 많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10원짜리 항상 주문 넣고 다니는데 언제는 없어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잘 관찰하는 거. 근데 이거 써요. 우리 어떤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는 관찰하잖아요. 이 집이 잘 정리되어 있는가? 아니면 안 돼. 다 보잖아요. 그죠? 거기서 뭘 얻어요? 그 주인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집에 들어가면 발 옮길 틈이 없어. 그런 것도 있죠. 그럼 영적 상태 알 수 있죠. 이 빛났다는 이 말은요. 두 가지입니다. 닦아졌다. 닦아진 이 말이 닦아진. 하나는 빛나다. 146조. 기도하고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삶을 온전히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